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시편 이제 91편을 보게 되는데요. 시편은 전체가 150편의 시로 되어 있는데 작은 시집으로 5권의 시집이 따로따로 있어서 1권부터 5권까지, 그리고 1권에는 주로 다윗의 시들만 다 이루어져 있고 2권에 와보면 다윗 시대의 찬양대가 했던 아삽, 고라 이런 사람들의 시로 이루어져 있고 3권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1권에만 다윗의 시가 있는 건 아니고 150편 시 중에 한 100편 정도는 다윗이 쓴 시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4권의 시집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 90편을 봤을 때 모세가 쓴 시다 이렇게 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시편 4권 90편부터 99편까지는 모세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유대인들의 학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90편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하고 적혀있기 때문에 딱 집어서 누군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시들은 누가 썼다는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91편은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정탐꾼들의 그 잘못된 보고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그 광야에서 뺑뺑이로 돈 거죠. 원래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고생해서 1세대는 다 죽고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40년 때 있었던 일들을 참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91편도 저자는 알 수 없다고 하지만 모세가 썼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91편의 주제는요, 한 단어로 말하라면 그건 뭐냐?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한번 납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오늘 우리 91편 전체에 흐르는 주제 제목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합니다. 그늘 아래 삽니다. 2절에 보면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입니다. 4절에도 그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그리고 뒤에도 가보면 이 91편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께로 숨습니다. 하나님께 숨어 피합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제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 속에서 나의 진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91편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크게 나누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 형통한 길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때때로 시험도 만나고 고민도 하게 되고 갈등을 겪게 되고, 이건 광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어떤 은혜로 살아야 하는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하는가, 삶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게 1절에서 13절까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6절 이제 짧은 그 문장에서는 좀 다른 분위기로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시기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아마 91편을 한 번만에 다 끝내지는 못할 것 같고 한 해가 넘어가지 않을까 정도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을 읽으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항상 앞에와 뒤에가 대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꾸로. 이게 시니까. 시는 이제 옛날 말로 하면 우리나라 시조가 있을 때는 운율이 있었고 영어에도 보면 알파벳을 맞춰서 이렇게 개수로 맞춰서 시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발음에 맞춰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 1절을 읽어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근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주한다, 산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지존하신 분이시다. 지존하신 분. 다르게 말하면요,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땅에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러니까 지존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존하시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유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가 계속 공부할 때 시편 공부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속에 나타날 때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는 분 하나님. 하나님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만약 나를 미워하신다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잖아요. 반드시 책임을 지시고 반드시 물으시고 그리고 실수 안 하고 전능하신 분이시면 어이구 나는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한다? 교제하기를 원한다.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헬라어에서는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뭐냐? 사귐, 나눔, 교제, 사랑 이런 단어를 가리켜서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창조를 완성하시고 마무리 짓고 나서서는 뭐라고 하셨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억수로 좋았더라, 진짜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모든 생물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흙으로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역시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처음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아담이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왜냐?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왔거든요. 아다마란 말이 흙이거든요. 흙에서 나왔으니 아담이라 해라. 아다마에서 나왔으니 아담이라고 해라.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그냥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뭐 호랑이를 만들든 사자를 만들든 수많은 동물들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아 움직이는 영을 만드셔서 다른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요. 하나님이 시킨다는 말이 뭐예요? 그건 로봇이에요. 로봇. 하나님이 짜놓은 프로그램대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장난감 움직이거나 우리 컴퓨터, 우리 게임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공지능이 학습을 한다 해도 결국은 누구 시키는 대로 해요? 사람이 프로그래밍 해놓은 대로 움직이지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런 프로그램은 아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때 너의 하고 싶은 대로라고 말하는 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착하게 살 수도 있고 나쁘게 살 수도 있고 그건 너의 판단이야. 너가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께서 먹지 마, 아니면 아예 못 먹도록 입을 막아버리든지, 아니면 아예 나무를 만들지 않든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딱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사람에게 뭐 하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왜요? 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법칙대로 순종하도록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건 다 순종밖에 안 해요. 근데 사람만 뭘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박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왜? 하나님 뭐 하고 싶어서?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서. 지금 부산에 있는 한 자매랑 이제 3주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냐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 형식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예배를 많은 분들이 밖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와서 드리면 제일 좋지만 환경이 안 될 때 어떡해.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었는데 이 비대면 되고 나니까 막 이런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서 요새는 뭐 줌이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도 할 수 있고 회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록 부산에 있는데 마치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영상을 하면 이게 한 3초 정도 4초 정도 시간적 갭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회의를 하고 성경 공부할 때는 그런 갭 자체가 없어. 그냥 실시간으로 대화가 돼. 신기해.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하고 내가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성경 공부는 지식을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 아는 재미가 아닙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걸 알아가는 재미, 그죠? 새로운 것을 깨달아가는 재미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성경 공부의 진짜 맛을 모르는 거지요. 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인격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뿐만 아니라 인격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 포인트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알아가는 과정,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여. 이 뜻을 해석하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라? 화려하고 요란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지만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라.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 자신과의 비밀스러운 관계, 그런 만남을 체험해라, 이런 말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마. 바리새인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옷을 잘 차려입고, 그죠? 삐까번쩍하게 입고 성문 앞에 서서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오, 저 선생님 기도하시는구나. 쉽게 말하면요, 자기가 자랑하는 거 티내고 잘난 거 티내고, 그렇게 사람은요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그건 진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야. 마태복음 한 구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보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라 말씀하시는지.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라. 그런데 어떻게 만나라? 아무도 모르게 만나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누려라. 다른 사람 앞에 티내고 자랑하는 거, 그거 진짜 기도하는 거 아니다. 근데 여기서 말할 때 예수님 기도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 마태복음 6장 4절을 보세요. 구제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라? 은밀하게 해라. 18절에 보시면 금식하는 것도 어떻게 해라? 은밀한 중에 해라.
금식한다고 얼굴이, 금식하면 사람이 굶으면 얼굴이 약간 초췌해질 수 있잖아요. 살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 티내지 마라. 굶어갖고 힘없는 척하지 마라. 더 당당하게, 배가 좀 고파도 더 힘있게,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해라.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태도는 어떤 태도다? 은밀한 중에 만나라. 근데 사람들은요, 티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말에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뭐 가난한 사람들, 이웃을 위해 갖고 우리가 선물도 하고 우리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로 가서 구청장을 만나거나 동장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그걸 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 또 걸어놓고 이렇게 사진 하나 탁 찍고 인증샷 하나 찍고,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우리는 보통 누군가 뭔가를 한 것을 광고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또 칭찬도 좀 받고 싶고, 이게 사람들의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금식도 티내지 마라, 구제도 티내지 마라, 기도하는 것도 티내지 마라,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라. 다르게 말하면요, 누구만 알면 된다? 하나님만 알면 된다. 왜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건요, 이런 뜻이에요. 진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군지 바로 알아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또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알게 되면요, 도와주기보다는요, 뭐 하기를 더 좋아해요? 소문 내기를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소문은 아니에요. 나쁜 소문을 더 많이 퍼뜨리죠. 더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키는 거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뉴스거리가 대부분 다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뭔가 잘못된 치부나 문제가 드러났을 때 더 크게 이렇게 막 떠들게 되잖아요. 진짜 도와주는 것도 우리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알게 돼도 괜찮아. 그럼 아는 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그거 나의 자랑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진짜 도움은 은밀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라. 하나님의 은밀한 도움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라. 그래서 은밀한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거주한다는 말이 뭐지요? 거주한다, 산다, 그죠? 그곳에 산다, 교제하며 걸어간다, 이런 뜻이 거주한다, 거한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 한 구절 우리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주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걸어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거한다, 거주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원래 여기 전 은밀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여 이렇게 돼 있는데, 거주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 우리 개역 한글판에 보면 거하며 똑같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여기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하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신비적으로 우리한테 나타나서 막 체험적으로 나타나고 환상을 보여주고 꿈을 보여주고, 우리 주일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건요,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자랑하는 거, 이게 전부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로 여호와를 찬양해라, 박수로 찬양해라, 목소리로 찬양해라, 악기로 찬양해라, 전부 뭡니까? 하나님 자랑해라, 하나님 잘하셨어요, 이게 찬양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개 다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환상을 보여주겠다, 꿈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여러 모양과 여러 그 형식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환상도 보고요, 꿈도 꾸고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니야, 이제는 그게 아니야. 지금도 그럴 수는 있긴 있어요. 지금도 꿈 꾸잖아요. 지금도 가끔 환상적인 것을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개인적인 거고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게 뭐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말씀이 정확한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뭡니까? 거하며.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근데 이때 네가 원하는 대로 말한 네 욕심대로 기도하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와, 대단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반드시 들어주겠다. 이게 거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오래 신앙생활 한다고 기쁜 게 아니고요, 직분이 있다고 기쁜 것도 아니고요, 목사가 됐다고 기쁜 것도 아니에요. 이때 기쁘다는 말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 내가 동행하고 있다, 이게 있어야 진짜 기쁜 거예요. 이거 없으면 목사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대통령도 불행해지는 거고. 자, 다음에 보시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 말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요, 과수원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우물도 있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광야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에요. 광야는 버려진 땅이에요. 모래만 있으면 그걸 광야라 하지 않고 그건 사막이라고 부르고, 모래가 많은데 거기 바위도 있고 돌도 있고 막 섞여 있다, 그거 더 험하죠. 왜? 모래는 그냥 아주 곱지만 아주 험한 돌도 막 섞여 있고 이러면 걸어가다 다치면 발도 다칠 수 있잖아요.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무서무시한 곳이 광야인데, 아침에 해가 뜨기 시작해서 정오가 되면 광야는 온도가 40도 이래 올라갑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만약에 모자를 쓰지 않고 밖에서 1시간만 있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열사병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살았어. 어떻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 뭘 해주셨어요? 그늘을 주셨어. 구름 기둥을 주셔서 그들이 40년을 살 수 있었어.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더운 것을 우산처럼 덮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살 수 있게, 밤에는 이제 공기가 차워지는데 하나님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이게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2절부터는요 1절 이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을 설명해 놓고 있는 게 2절부터 쭉 설명입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꼭 이런 체험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 시인은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이거 원래 다윗도 이런 고백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막 그렇게 노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누구의 하나님?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시거나 그들의 하나님이시거나 이런다면 나의 하나님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이 말이에요. 누군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카더라, 이거 뭔 힘이 있어요? 카더라 이게 무슨 힘이 있어요? 카더라는 힘 없어요.
어떻게 힘이 있어요? 야, 서울에 가니까 롯데월드가 있다 하더라. 안 가봤는데 뭔 자랑이야. 그런 사람은 롯데월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서울에 가면 그 남대문이 진짜 멋있게 세워져 있다 하더라. 그거는 힘없어요. 왜? 안 봤거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가본 사람만이 큰 소리 칠 수 있어. 가본 사람만이 그 진짜 그 남대문 진짜 멋있다. 내가 가봤거든. 그 사람은 뭐 누가 뭐라 해도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저도 미국은 못 가봤어도 프랑스 파리 가봤거든요. 에펠탑 직접 눈으로 봤어. 딴 사람 뭐라 해도 상관없어. 나는 직접 봤어. 왜? 나는 봤거든. 아무리 뭐가 달렸고 뭐 이쁘고 다 필요 없어. 나는 직접 눈으로 가서 봤어.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직접 봤다, 내가 직접 경험했다, 이거보다 센 건 없어요.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목사님이 하더라,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이렇게 하셨다 하더라, 그거 안 중요해요. 우리 집안이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내가 체험한 하나님입니다. 이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고 제자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죽으시는 자리까지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해놔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재판받을 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 보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실은 죽으러 왔다. 대신에 내가 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한대. 그 말을 3번이나 해주셨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는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 도망쳤어. 재판받을 때도 없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부활하셔서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리아가 제자들 쫓아가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나는 안 봐서 못 믿겠다.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왜 그래요? 자기 눈으로 직접 못 봤거든. 직접 체험 안 했거든. 또 다른 말로 직접 안 믿었거든.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그렇게 안 했겠지요. 또 예수님 직접 눈으로 봤다면 안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모습밖에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자, 손 봐라, 옆구리 봐라, 도마야, 안 보고는 못 믿겠다고 한번 봐라. 보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부터 달라지잖아요.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때부터 진짜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왜? 내 눈으로 봤거든. 신앙생활 이게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일날 앉아서 예배 한번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체험하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저는 오늘 또 아침에 말씀을 읽는데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왜? 전도서 5장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바로 지난주 설교하던 내용이나 어떤 말씀이다 탁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살아서 반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살아서.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도우심을 요청하게 되고 구하고 살아가는 생활, 그래야 시인의 고백처럼 뭐가 나온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내가 의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누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3절까지만 볼게요. 3절 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왜 하나님이 나의 요새고 나의 피난처고 내 의뢰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왜냐? 이유는 이 말입니다. 이유가 왜 그렇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이때 너를 이란 말은요, 난데 이걸 3인칭으로, 그러니까 2인칭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을 말하면서 쉽게 말하면 타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에서 올무에서 건지셨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셨다. 무슨 사냥꾼? 새 사냥꾼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새 사냥꾼? 우리 멧돼지 잡는 사냥꾼을 봤는데 새 사냥꾼은 본 적이 없어. 왜? 이런 사냥꾼은 우리는 잘 못 봐. 그런데 제 기억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논이나 산에 가면 이 그물을 쳐갖고 새를 잡는 사람들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새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있어. 길이 보통 산에서 보면 이렇게 내려오는 골짜기라든지, 그러니까 새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들이 있어. 그리고 아니면 논이라든지 확 광활한 곳에, 특히 곡식이 많이 떨어져 있는 이곳에 어떤 걸 치느냐? 이렇게 넓은 그물 치는데, 이 그물은요 굵은 실이 아니야. 아주 가는 실들이 촘촘하게 엮여져 있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안 보여요. 그런데 새들이 막 이렇게 치치치치 하고 날아가다가 덜컥 걸리는 거야. 걸리면 발에 걸리기도 하고 날개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목에 걸리기도 하고, 한 번 걸리면 절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서 사냥꾼의 이제 포로가 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가 왜 잡힐까요? 안 보이니까. 보이면 안 잡히겠죠. 볼 수만 있다면 피해가지 왜 그걸 지나가겠어요.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없지라고 지나가다가 턱 걸려가지고는 죽음에 이르게 되죠. 이건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위기를 못 느끼니까 위기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옥을 못 느끼니까 지옥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데 우리를 못 깨달고 있다가 마귀가 올무를 쳐놓으면 그게 푹 빠져갖고 못 나오는 거죠. 왜? 우리가 못 보니까.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빠지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면요 염려하라 이렇게 했는데, 어디에?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가 어떤 시험을 칩니까?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마귀는요 거짓말로 넘겨요. 거짓말로. 그거 먹으면 안 죽는데,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그거 먹어야 네가 잘 된대, 그거 먹어야 남들보다 빨리 간대. 쉽게 말하면요 거짓말해라. 그래야 네가 더 빨리 간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가려면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된다. 너 다른 사람한테 다 희생하고 다 주고 언제 그렇게 살래? 이거 전부 뭡니까? 마귀가 우리한테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 자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과도히 모아도 네게 안 된다.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끌고 모아 내 재산 된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악착같이 모으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과도히 모아봐야 그건 네가 안 된다. 흩어 구제해도 더 부해진다. 아니 내 돈 내가 갖고 다른 사람 다 사줘보고 밥 사줘보고 그러면 내 돈 떨어지는데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 말하냐? 나눠주면 부자가 된다. 그거 왜냐?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지, 이 말이거든. 마귀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냐? 자기만 살펴라, 너만 챙겨라, 너만 잘 되라, 너만 빨리 가라, 다른 사람은 상관없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웃을 살펴라, 원수도 용서해라, 다른 사람을 챙겨라, 친척을 버리지 마라, 갚아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잠깐의 쾌락이 영원한 게 아니다. 잠깐의 부가 영원한 부가 아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이 마귀의 재주를, 이 마귀의 올무를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요. 속임수에 잘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이 올무조차도 하나님은 피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구절만 우리 더 보고 마치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보통 암송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던지시긴 합니다. 때때로 연단을 위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근데 훈련을 못 감당할 훈련을 하나님 아예 안 주십니다. 근데 좀 우리가 못 감당할 것 같은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신다?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게, 더 정확하게 우리의 전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의뢰하는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피난처로 도망가야 됩니다. 이 피난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피난처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또 살아가고 또 우리 주일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 하지만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거하시고 지존자의 그늘을 주셔서 우리에게 쉬게 만들어 주시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피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도 이 한 달을 살아도 우리 2022년이 새롭게 올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 형제들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 하이섬 식구 모두가 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